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신약 페이지 140페이지. 자,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정으로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기 힘드시죠?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고 기대감이 무너질 때 그 고통은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일컬어서 절망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망감, 절망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절망감 때문에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감이 얼마나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20거리가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여울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는 황혼 무렵 예루살렘을 등지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요? 예수님 그동안 보고 배우고 기적도 경험했던 그 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동행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슬픔과 절망으로, 극심한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고여 있을 때는, 흐려져 있을 때는 잘 보입니까? 사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사물이 잘 보이나요? 너무 많이 울면 앞이 잘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너무 울고 통곡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슬픔 또 자기 연민은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또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을 저지합니다. 저지라고 하는 것은 막을 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픔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오는 것도 거부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잔상이 남아서 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시각이 외부적 자극이 다 사라진 뒤에도 그 감각의 경험이 잠깐 해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잔류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면 되겠지만 이것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오래 가게 되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림을 보면 PTSD라고 하는데,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하는 PTSD, 이것은 외상후 장애.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이나 끔찍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마음을 다친 상태가 바로 외상후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또 사실 보면 이 사람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 다음에 대지진, 그 다음에 전쟁, 폭력적인 범죄, 심한 괴롭힘,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아서 이런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은 예전에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생생한 그런 회상과 악몽, 통증, 그 다음에 메스꺼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면장애, 공격적인 행동과 우울증과 자책과 비난, 수치심,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회피, 우울증들, 자살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정말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어제 금요일날 동영상 봤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충격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충격, 이 슬픔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옮겼다고 바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전도를 받아 나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녔던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와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는 계셨는데
대충 이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모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무의 미 관세음보살. 나무의 미 관세음보살. 그래서 할머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주셨으면 했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낙심하여 왜 신앙이 후퇴했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장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라고 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그런 자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랐지만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들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 눈문 자가 뜨고 기적이나, 야, 이분이 우리를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비결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복받는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고, 십자가를 지고 또한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하셨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Who is this?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사렛 선지자 나사렛 예수라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리고 주요 왕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대답하려고 그러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말은 맞지만 행동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될 것 아닌 게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메시아 구세주 맞습니까? 맞는데, 말은 맞는데 행동은 틀렸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왕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50%는 맞는데 50%는 틀린 거예요. 엠마오 도상을 내려가는
제자들도 이런 올바른 50%밖에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만 하고 있었지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바른 올바른 신앙적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확신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눈이 가려워졌어요. 도무지 슬픔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하지요. 세 번째로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동행했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PTSD 외상후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대형 참사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그 다음에 그 이태원 참사, 이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감옥에 간 사람도 없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을 잃고 손자를 잃고. 여러분의 손자, 자식들이 그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이를 위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진상규명을 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있어야 상처가 치유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상태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고 주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꿈이 깨어지고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 실망과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어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외롭게 여겨지는 고독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해변가를 따라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지나온 삶의 장면들이 하늘에 쫙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펼쳐져 있었죠.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님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다 보면은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 앞에 펼쳐지자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봤는데 그 기간 동안 삶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는 모래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가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고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제일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가기 때문이었단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외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 손을 내어 밀어주시고 만나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충격과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습니까? 24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이에 모세와,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그런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는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열왕기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수많은 제사가 있고 또 제사장이 나오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끝이 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수많은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제사장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서, 열왕기상하서, 역대기상하서 이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왕들이 나타나죠. 아무리 수많은 왕들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주이신 것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이 수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디 펴도 또 십자가 부활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대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시며 참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그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치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24장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순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오픈 마인드, 그런 열린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설명하실 때 그 마음속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31절 24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성경을 풀어주시니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법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예배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너무 슬퍼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이 샘솟듯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그것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감격스러운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41절 24장 40절 4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너무 기뻐서 도저히 믿기워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눈물 흘리고 하늘이 달라지고, 조금 전에 봤던 나무와 돌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달라지실 겁니다. 세상이. 야, 너무 거듭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감격스러운 눈물을 그 친구들이 김숙군 씨 어떻게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우느냐고, 다 큰 사람이 이렇게 우느냐고 내가 너무 기뻐서 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운다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
저와 여러분도 다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큰 기쁨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소명을 회복했습니다. 24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장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제자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되찾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감격스러운 유턴. 감격스러운 유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석양에 물든 엠마오로 향해서 큰 충격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힘없이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던 그들이 날이 기울어 유숙하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무슨 행위예요? 성만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성만찬하신 제정하신 예수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잔을 나누실 때 그 모습, 식사하는 모습, 이게 조금 그림을 똑같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과 두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축사하신 성만찬을 행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 저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그날 밤을 얼마나 감격과 설렘으로 보냈을까요? 그날 밤. 그래서 그들은 날이 밝자마자 차비를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돋는 언덕을 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태양을 등지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찬란한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렘브란트가 살아있다면 내가 부탁을 하나 했을 텐데 석양을 내려보고 엠마오 내려가는 길 아니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가더라고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 이름이 누구죠? 두 제자 이름 뭐예요? 잘 몰라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글로바. 그 성경이 있죠.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 근래에 있으니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모르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글로바였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그러니까 본래 표현으로 하면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글로바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한 제자 이름이 뭐예요? 신집사님, 나는 다 하나 맞췄는데 하나 다른 제자 이름은 몰라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나? 없습니다. 그렇죠? 왜 다른 한 제자 이름이 없을까요? 한 사람은 클레오파스가 있는데 한 사람은 왜 이름이 없어? 다른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기대감이 무너져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바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라고, 그가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두 제자 곁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되찾고 형제를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제발 여러분이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되지 말고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감격스러운 유턴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제발 감격스러운 유턴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